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믿음의 역사는 사랑의 수고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한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현재의 모든 그 열매 맺기까지의 어려움을 감내하는 수고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믿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수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하는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해야지만 바로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몸의 체력을 이야기할 때도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능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지구력이죠. 그래서 끝까지 그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우리가 뭐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제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는 힘이 어디 있느냐? 이제 믿음과 사랑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참고 그 인내하도록 만들어는 힘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그걸 이제 소망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느냐는 이 소망의 크기에 달려 있어요. 소망의 크기는 우리가 앞에서 처음 이제 나눈 것처럼 그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 소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또 그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 소망이 얼마나 나한테 중요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이제 이 두 가지 요소에 따라서 우리의 이 소망의 힘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100% 이루어질 그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훨씬 인내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기죠. 근데 여기서 가능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객관적인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그게 얼마나 가능하냐라는 그 내가 생각하는 가능성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라고 내가 믿느냐와 이제 관련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소망의 가치, 그러니까 내가 소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나한테 귀한 것이냐에 의해서 또 이제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데 이것도 이제 중요한 것은 내 주관적인,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나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가능성이 작아도 이제 그 소망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소망을 통해서 이루는 그 목적의 가치가 크면은 가능성이 작아도 사람들은 시도를 합니다. 이 가능성이 커도 그것이 나한테 별로 이렇게 가치가 없는 것이면은 그만큼 소망의 힘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수학 공식으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소망에 또 인내할 수 있는 힘은
내가 믿는 가능성과 그 다음에 그 소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의 가치를 이제 곱해서 나오는 곱한 것으로 이제 결정이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가능성보다는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사실은 그 소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의 가치입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죽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는 작은 소망이라도 있으면은 그러니까 아주 이게 뭐 실제로 될지 안 될지 전혀 내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그것을 시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면서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소망의 인내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사랑하면은 어, 그것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소망의 반대말이 절망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케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소망이 있어야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바로 이제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게 만드는 또 힘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우리를 향하신 소망의 인내로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의 수고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가 절망하고 또한 낙담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네요. 그래야지 우리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생길 수 있고 그 소망으로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은 사실 우리 자신 안에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가능성의 소망을 이룬다라고 할 때 가능성이라고 할 때 사실은 그게 단순히 어떤 그 대상이 이루어진다는 가능성이라고 할 때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가능성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뭔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정말 내가 일하고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일하고 내가 투자하고 그래서 수고해서 정말 내가 그것을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느냐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사실은 그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참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 내가 절망하고 내 자신을 심지어 뭐 극단적인 경우에 내가 자살하고 내 자신을 버리고 싶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이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만 바라보면은 이 소망의 가능성도 그만큼 적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우리에게 소망의 가능성은 100% 확실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00%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소망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것이 이제 표현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의 수고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제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원문상의 그 헬라어 순서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소망만 수식하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수고, 아니면 소망만 수식하느냐, 뭐 그런 문법적으로 이제 그러한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의미상으로 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다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기억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한다라고 얘기.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처음 나눌 때 나눈 것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덕목이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느냐 할 때도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 주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믿을 수 없고 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 믿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한 사랑의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소망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소망을 버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날 믿어주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저 사람은 거기에는 이제 소망과 사랑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저 사람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저 사람은 더 이상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모두가 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네가 변화되어서 정말 아름답게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나는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그렇게 소망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너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고 나는 너를 사랑하면서 너를 위해서 수고하고 내가 인내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계속 나오죠. 이제 헬라어 단어로는 실제로 신실하다는 말과 믿음이라는 단어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자하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인자하심이 뭐냐? 사랑인데 그 어떤 사랑이냐? 약속을 지키는 사랑, 언약을 지키는 사랑인데 사랑의 약속을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지킨다라고 할 때에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로 약속했을 때 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약속을 깨트린 것 아닙니까? 약속을 깨트렸으니까 나는 네가 날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도 널 이제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게 이제 단순한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사랑이다라고 할 때 그걸 이제 구약 성경에는 인자하심이라고 번역하죠. 이게 헤세드 원어상으로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약속을 깨트려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했는데 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나에 대한 사랑의 약속을 깨뜨렸다고 절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약속을 어기고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그 사랑의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시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끝까지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하셔서 결국은 그 사랑을 이루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라고 할 때는 그 영어로는 everlasting love 뭐 이렇게 하는데 끝까지 지속되는 사랑, 영원한 사랑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 영원한 사랑이라는 게 결국 소망의 인내, 소망으로 인내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소망이 없구나. 야, 진짜 이건 뭐 계속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달래시고 또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렇게 계속 부르셔도 하나님 계속 사랑으로 애타게 부르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어, 주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또 형편 뭐 사사기에서 잘 보여주는 건 형편이 좀 좋아지면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계속 이런 과정이 이제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느낌이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답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소망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세가 이제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계시하셨는데 자존하시는 분이죠. 스스로 계시는 분.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기에서 이제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나는 오래 참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소망의 인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벌써 이렇게 사랑의 약속을 깨뜨렸죠. 그 사건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바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계속 이게 그 말이 이제 등장하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데 얼마나 오래 참으시느냐? 그 사랑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으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소망의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넉넉히 충분히 가뿐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물론 그 과정 자체에서는 사실은 엄청난 수고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 수고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소망이 그 사랑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넉넉하게 충분히 이기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망으로 인내해서 사랑을 이루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세상의 어떤 현실이나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참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 소망으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수고하시는 그 예수님과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이 또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또한 그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